49절요? 네, 49절부터. 예. 예,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같이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49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먹으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 있죠.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 떡의 어떠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지식의 떡을 먹으면 지식으로 살게 되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사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지식으로 산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마음이 없어가지고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식으로 알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라. 복종하라.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알죠. 아는 거는 선악의 지식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에게 피차 복종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는 이 마음은 그 생명과 같아요.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그 아는 지식이 실행이 된단 말입니다. 실행.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생명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 알긴 아는데 행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알긴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죠.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그것은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저절로. 왜?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은 욕구잖아요. 욕구잖아요. 욕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절로 그 욕구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아담의 생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아담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바뀐 거죠. 안으로 굽던 것이 바깥으로 굽는 이타성이 나올 수 있는 새 마음, 새 본성, 새 생명 같은 거잖아요. 새 생명은 새 본성이고 새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뀐다. 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예.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게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길이다. 이거 달라요. 우리 길을 알려주는 거하고 예수가 길이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가 이렇게 길이 된다. 자, 이 생명의 떡,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떡의 힘으로 살잖아요. 밥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하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산다. 이런 뜻이죠. 그 생명이 나오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저절로 되니까. 이걸 한 맛을 보면은, 아, 인생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예.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으로 안 살고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사는 거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건 다르다. 생명은 또 다른 말 하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으로 산다.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건 다르다. 예. 혼은 알죠. 지, 그다음에 정, 감정 느끼죠.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알고 느끼는데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의지의 문제가 딱 걸렸구나. 지정의 혼을 약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감정도 있어. 근데 의지가 안 따라요. 그렇죠? 그 지정의 혼으로 살게 되면은 항상 어디에 걸리느냐? 의지의 무능, 의지의 약함에 걸린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 그럼 생명은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고 욕구가 생기면 아주 쉬워요.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하다가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가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한 과목이 100점을 탁 맞을 수가 있어요. 늘 전교 꼴찌하던 애가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술 선생님이나 뭐 지리 선생님을 잘 만났어. 예를 들어. 그래가 다 전교 꼴찌하는 내 친구가 지리 선생님을 잘 만나가 지리 한 과목을 100점을 탁 맞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 100점 맞으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다른 과목도 쉬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부 시킬 때는 전 과목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애는 한 과목 100점을 목표로 시키면 한 과목만 100점을 딱 맞아보면은 자신감이 탁 붙어있어. 아이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국영수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고 과목에 따라서 자기 이제 체질에 따라 조금 어려운 과목이 있지만 뭐 중학교 정도는 대체적으로 전 과목을 다 100점까지 다 도전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과목에 따라 조금 시간이 여러 가지 좀 완배가 어렵지만은 중학교까지는 다 가능한 거죠. 예.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 하는 걸 부활 생명의 떡이다.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죽고 새로 시작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뜻은 죽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세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 하는 것은 어떤 한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부활 생명의 떡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 선악의 세계, 정죄의 세계, 지식의 세계, 율법의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실제로는 마음은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뜻이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이 실제로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한다. 없죠. 왜? 끝난 게 없으니까. 끝난 게 없으면 새 것이 시작이 안 돼.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워치만이 책에 보면은 십자가는 두 세계의 경계다 하는 말이죠. 두 세계의 경계. 우리가 한국의 경계가 있잖아요. 나라의 경계가 있는. 이 경계를 넘어가야 미국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죠. 한 나라의 경계를 끝나야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나라가 한 땅에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뭐 홍콩 같은 경우에 뭐 영국과 중국이 에다가 실효적으로 영국이 지배하다가 중국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아주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중국에 돌려줬는데 중국이 민주주의를 안 지켜서 영국이 다시 가져가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홍이 오락가락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두 세계가 지금 충돌하잖아요. 자, 이 부활 생명의 떡은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르면 사는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사자의 생명은 사자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어린 양의 생명은 어린 양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 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거듭난 생명의 본성으로 교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이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 교회는 뭐냐? 부활 생명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 부활 생명은 뭐냐면 연합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연합하죠. 아담의 생명은 선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누잖아요. 선악 나누자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 생명은 살리는 것이 나온다. 살리는 거.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나라는 자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살리는 그게 생명의 세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자신이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끝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겠다. 이게 불법이라. 내가 죽지 않고 남에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끝나지 않고 연합이 안 돼.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순서거든요. 십자가, 부활, 성령. 복음의 세 요소.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부활, 성령. 세 가지. 요 세 가지 빼고 복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까지.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까지 또 오지 못하면 안 돼. 십자가, 부활, 성령.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한 획이라도 빼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생명이 경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저도 이거 생명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내가 살고 예수가 사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은 가장 모르는 구절이에요. 가장 모르는 구절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알기 어려운 구절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어렵다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전부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밖에 모르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거는 다른 세계란 말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사느냐? 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가짜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죠? 즉,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신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죽었죠. 내가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할 때 내가는 두 번째 나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는 그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사시는 그 통로로서의 나람. 이게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는 게. 근데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런데요. 항상 적용이 내가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럼 이제 아직 내가 아직 끝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야, 이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한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은 뭐냐면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세계라. 능력과 지혜로 쌓아 올리잖아요. 피라미드. 능력과 지혜를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계. 근데 이 생명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이는가. 그걸 내놓는 거죠. 미련함과 약함을 내놔서 형제와 연합하는 세계. 미련함과 약함이 왜 좋으냐? 형제와 연합하기 좋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좋고 형제와 연합하기. 예. 그래서 이게 이 미련함과 약함은 인간에게 가장 공포예요. 가장 공포예요. 그래서 미련함과 약함이 너무너무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게 범죄. 모든 인간의 범죄의 근원이 뭐냐? 미련함과 약함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련함과 약함이 싫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이면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좋아 보이면은 좋은 것을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걸 내놓는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내놓고, 야, 내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요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합격이 돼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됐어. 야, 참 나 대단하지 않아? 이게 나의 능력을 내놓는 거잖아요. 능력이죠. 나의 지혜를 내놓잖아요. 이거는 뭐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놓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어린이집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돼가지고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나의 약함과 미련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놓으려고 하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사람들이 내 이렇게 실패한 거 알까봐 막 숨는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게 나가다가 쫄딱 망하니까, 야, 누가 내 망한 거 알까 싶어가지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오면, 그 십자가는 수치를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드러내는 곳.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이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 알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능력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뭐가 끝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그 죄, 근원적인 원죄가 그 십자가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잉태한 적 모든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한다. 근데 그 욕심이 어디서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끝난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죽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을 죽인 곳,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뭐 사람과 사람이 왜 연합이 안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욕심이 뭐겠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지식을 따라 행동하냐. 지식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겸손하라 그랬다.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돼. 생각으로는 겸손해야지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도, 사람이 괴로운 것도 어디서 괴로우냐. 속에서 마음은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즉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요. 일이 잘 되기 원하고, 능력 있게 되기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 원하고, 이게 딱 이게 있어요. 마음이 딱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딱 있어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고 해도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의 복음도 듣고 은혜의 복음도 듣고 너무 좋다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건 여기 감동도 받아요. 잠시는 체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안 바뀌었어. 마음이. 뿌리가 안 바뀌었단 말이야. 생명이 안 바뀌었단 말이야. 네. 자, 이게 생명이 안 바뀌면, 마음이 안 바뀌면 원점이에요. 네. 근데 이 마음이 바뀐다.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아가 다 깨져가지고 죽은 경험이 없으면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아담의 생명, 몸에 있는 아담의 생명, 아담의 마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세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 교환되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한 생명이 죽고 다른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가요,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알아듣기가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이 쉬울 것 같아도 내가 생명이 체험 안 되면 말로 표현도 안 돼. 저도 뭐 예를 들면 한 13년 전만 해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만큼 표현을 못했다고. 아주 너무나 작은 빛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13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내 안에 체험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세계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부활 생명의 세계가. 그래서 사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 예. 근데 요거 생명이라는 개념만 내 안에 딱 오고 이것만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너무 쉬워지죠. 재밌고. 요한복음 6장 그 49절 오늘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예. 이게 구약 시대를 의미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기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문제는 생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뭐 200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받아서 먹는 이 체험만큼 놀라운 체험을 못할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체험 못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200만 명이 함께 먹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이런 걸 체험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체험해도 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 백성들끼리 분열, 다툼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러니까 사람을 전혀 새롭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긴 해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했다.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고 신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사람이 변형되는 건 없었다. 그냥 옛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시대.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교회는 구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지도 못했어요. 신약 시대는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 새 영, 새 마음, 새 백성, 그죠? 새 계명,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 그거 다 새 것이란 말은 사람이 새로워졌다. 사람이 새로워졌다. 이게 신약 시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떡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 야, 이 신시대는 존재가 달라졌군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겠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일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나중에 진짜 이 복음이 열리면은
야, 내가 십자가, 부활, 성령 다 이루어 놓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기퉁이만 뜯어먹은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은 거예요. 그거 먹고 다 먹었다고 생각한 거죠. 십자가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은 아예 그냥 시험조차도 못해봤다. 자, 이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신약시대 사람들 다르단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결론은 죽었다. 죽었다. 그냥 영적 사망 상태였단 말입니다. 옛사람 그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6장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은 사람의 손으로 심거나 재배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이는 가는 것은 뭐냐면 48절에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이게 생명의 떡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먹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 그 하늘의 성분을 갖고 있는 떡, 하늘의 성분을 갖고 있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우리도 하늘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죠? 너희 조상들은 아까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결론이 죽었거니와 50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것이다. 완전 다른 거죠.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49절 50절 가지고 딱 나누었죠.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면 복음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그죠? 여기 보면 산 떡이니 그랬죠. 이게 생명의 떡이니요. 자,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 하늘을 체험하는 거죠. 하늘을 사는 거죠. 하늘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 그게 하늘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유아 스페셜 보면은 엘리, 목수 엘리가 보는 나무 인형하고 나무 인형들이 보는 나무 인형이 다르잖아요. 나무 인형들은 선악으로 봤고 엘리는 너희들은 모두 내가 특별하게 지었어. 특별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으니까 하늘의 것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하늘의 것이 내 안에서 나오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은 뭐라고 보느냐? 영생하리라 이렇게 했다. 영생하는 것은 오는 세대의 생명으로 산다. 오는 세대는 뭐겠어요?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지나간 세대는 뭐냐면은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지나간 세대죠. 구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는 세대는 뭐냐면은 이거는 오는 세대의 생명은 이게 바로 영생인데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아담의 지나간 시대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고 오는 세대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산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또 김세현 교수의 표현을 치면은 신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적 삶.
그 신적 삶이 뭐냐?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겠다. 결핍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 한 그 형제 자매가 그 아파트를 어린이집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1층 아파트를 싹 그 깨끗한데 이거를 이제 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일을 해봐라. 본인도 그 생각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접고 깨끗한 그 어린이집 인테리어를 천정부터 해서 바닥까지 다 뜯어고친 거예요. 다 뜯어버린 거예요. 다 뜯고 이제 그거를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깨부숴 놓고 이제 그걸 혼자 아내랑 둘이 있으면서 혼자 이걸 바닥, 뭐 화장실, 천정까지 다 하네 재료를 다 알아가지고 다 공사하니까 돈도 많이 들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사를 원래 이제 오늘 이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공사가 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사를 못해. 저쪽에 집을 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처지가 있었는데 옆에 있던 옆에도 그 아파트 냅동 아파트에 어린이집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어린이집 그만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비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분한테 여기 좀 한 달만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자매한테는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 들어가 살면서 나머지 이제 이태리 해가지고 이제 옮기기로 됐어요. 어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야,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워낙 자기가 잘 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망했는데 이분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분하고 내가 연을 끊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내가 막 너무 급하니까 연을 끊는 게 어디겠어요. 내가 가서 연을 끊는 연이라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자기가 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스가 되면서 뭐가 깨달이 많냐니까. 야, 일단 내가 생각으로 살았구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로부터도 올 수 있는데 내가 그 관계를 다 끊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야 참 그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내 속에서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급하니까 부탁하는 게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 되는 형제도 뭐 이렇게 꼭 뭐 돈을 주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에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싱크대 하는데 이게 돈이 없는데 싱크대 다 해주면 내가 마지막에 돈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예. 싱크대 하러 오는 사람한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저쪽에 전세 내주고 이쪽으로 다 하면은 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줄 수 있다 이야기를 옛날 같으면 못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얘기를 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은 뭐 끝나면 줄 수 있다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슥슥 다 받아먹어. 그러더니 그냥 다 공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이전에 나오지 않던 것들이 나오죠. 가난한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 달라져.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느냐? 은혜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예.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살 때는 안 주고 안 받고 폐 안 끼치고 하는 거. 은혜 안 받고 내 힘으로 사는 거.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이 힘든 자리에 가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살아야 되겠다가 저절로 돼가지고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가 막 오니까 야,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쉽게 손을 내벌리게 되고,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한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손. 그러니까 도움이 딱 온다니까요. 그럼 그 은혜가 오히려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감격이 막 생겨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세계가 끝나야 된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스타일로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오면 내 스타일과 내 방식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못 살아요. 그게 끝나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내 기질,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진짜 가난하고 진짜 망하고 그 자리에 가면은 내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새로운 것이 나온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이전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새 것이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내 스타일, 내 뜻, 내 방식, 이거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일으키고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51절에 보면 나의 줄 떡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뭘 주느냐? 생명을 주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게 뭐냐? 딱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뭐냐? 생명. 이 생명 결핍이죠. 부활의 생명이 결핍돼요. 이 부활의 생명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이번에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담학 박사를 따신 분도 2분 이상 계시고, 우리 여기 박수영 목사님 아들도 지금 상담 쪽으로. 상담은 뭘 하는 거냐? 상담은 옛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분석하고 옛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한계는 옛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대상이 옛사람. 근데 복음은 뭡니까? 아예 상담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출발이 다르니까 세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은 자기중심적인 아담의 생명을 어떻게 돕고 치료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돕는 게 상담이죠. 상담은 자기중심적인 그 옛사람의 본성은 다룰 수가 없어요. 어떻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치유하지 못하고 위의 부분만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랍니다. 한계. 근데 복음은 그죠? 자기중심적 생명 자체가 십자가에 끝나보니까 치유할 게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으니까. 뭐로 사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니까 치유할 게 뭐 있나요? 사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내 친구가 내려왔는데 상담을, 제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뭐 직원들 막 이직하거나 막 이게 직장에 부서를 옮기는데 멘붕 상태가 되는 때 그 사람들 직담 막 이렇게 사람들 상담해가지고 그 멘붕된 직장인들을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는 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예. 그 정도 진행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그 학비도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막 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해.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왜? 생명이 안 바뀌면, 생명이 바뀌면 손댈 게 없어요. 손댈 게 없어. 네? 내 속에 자기중심적인 아담의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 자기중심성이 나오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밑에서 계속 나오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거기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거기서 속에서 그죠? 우라늄이 막 계속 방사능이 계속 나오잖아요. 청소해도 소용없어요. 예. 청소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마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 가지고 속에서 방사능이 계속 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막 싸가지고 좀 덜 나오도록 하는데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그냥 끝내고 십자가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끝내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제 철저히 부패해 있는 그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사자가 우리에 나와가지고 뉴욕 거리를 막 맨하탄을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총으로 딱 사자를 죽였다. 그러면 그 총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자기중심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는 거, 그게 능력이다. 죽이고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뭐죠? 우리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뭐 상처 치유가 필요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무슨 치유할 게 뭐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예. 그러니까 계속 원망, 미움, 걱정, 불평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과거의 상처 때문이다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상처라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요. 복음은 비싼 겁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른 거예요.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냥 뭐 심리학 박사 따는데 그 값을 치른 거는 비교도 안 돼요. 몇 푼 된다고. 예. 있긴 제가 참 보이긴 해. 예.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심리학 별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라. 예.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중요한데요. 예, 뭐, 이제 아내 친구, 상담 박사 땄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상담 박사 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전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상담 뭐 박사라도 교수라도 학자라도 복음의 한 줄을 경험을 못해요. 한 줄을 못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 말 한마디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상담 학자라도 옛사람 분석으로 끝나지 새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모든 학문은 옛사람에 대한 분석이에요. 인문학, 모든 인문학은 옛사람에 대한 분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건지. 예. 그래서 쉬워요. 야, 그래서 그 친구는 옛사람만 분석하고도 돈을 많이 받더라. 예. 근데 야, 이게 새 사람을 살게 해주는데 이게 돈이 사실 더 되는 건데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옛사람 분석하는 걸 배우러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아이고, 저한테 오면은 아주 쉽게 돈도 안 들이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참 보니까 안타까워. 예. 그거 배우고도 인생이 안 행복하다. 예. 근데 심리학 배워가지고 뭐 인생이 행복해졌다, 별로 그런 사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복음을 딱 내가 경험하면은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세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교회 모임에서 한 자매가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야, 참,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해. 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보는 것 같다. 내 일생에, 예?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교회를 내가 보고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네. 또 한 자매는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야, 이런 교회에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지,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받은 이야기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어딨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온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봤죠. 다른 걸. 뭘 봤느냐면은 그 생명을 보게 된 거죠. 생명. 어제도 이제 우리 저녁에도 거기 전라도에서 두 자매분들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낮에부터 해가지고 밤에 거의 12시까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또 하는 말이,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이 생명을 맛보고 생명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새롭게 자꾸 이렇게 생명을 체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도 새로워지고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전에는 그놈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리고 남편 보고도 인간아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을 하면 뭐래요? 했던 짓 또 한다. 저 인간 봐라. 했던 짓 또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인간아. 그래서 그 주제가 맨날 할 때, 인간아. 남편 보고, 인간 언제 사람 되겠노? 그러니까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인간이 사람이 돼야 돼. 인간아, 이 사람아. 이래야 되는데, 인간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변화가 안 되면, 인간아, 켰겠어요. 근데, 야, 보이긴 해. 남편도 새롭게 보이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보여. 야, 이게 생명은 자라거든. 생명. 근데, 그 자아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도 안 자라요. 원점이야.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보면요. 사람이 자라는 게 보여요. 사람 속에서요. 나올 수 없는 게 나온다니까. 사람 속에서. 예.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거. 예.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거. 뭐 사람을 살리는 거.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함을 막 오픈할 수 있는 거. 예. 자기 약함이 좋아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막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어제도 그 광양과 순천에 있는 두 자매분이 이렇게 한 번 두 누님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저기 전라도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어제 왔다고 제가 카톡에 올리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걸 보냐면,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러니까 와야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좋아서 오는 거죠. 좋아서. 형제 자매를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아쉽다 하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헤어지는 거. 야, 이게 뭐죠? 형제를 만났는데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고, 그죠?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만.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 나오니까 이게 천국이죠. 전에는 만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비교 안 나. 속에서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속에서 저 사람이 내보다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보다 스펙이 좋은가 나쁜가, 저 사람이 내보다도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저 사람이 내보다 인기가 많은가 적은가, 속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너와 내가 둘 다 은혜로 산다. 둘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둘 다 똑같은 존재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자리에서 같이 딱 만나면은 그 만남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나와 남이, 나와 나 자신도 살리는 게 나오고, 남도 살리는 게 나오고, 하나님을 살리는 것도 나오는 이 세계를 이제 사는 게 바로 생명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런 보고